할렐루야. 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장씩 미리 주세요. 이따가 그 나눌 때도 그걸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위에 셋을 청소년 갔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실 좀 워낙 교회 시설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성경을 이제 집에 모셔다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또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는 걸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가지고 다녀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또 가지고 다니는 걸로. 네. 그냥 요렇게 잡고 할까요, 그냥? 내가 저쪽 유리 배경으로 갈라 그랬더니, 네, 또 여기서 여기 그게 괜찮네요. 구도 또 몇 주 거듭하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좀 그죠? 익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우리가 어디 딴 나라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았는데 소화기만 좀 없으면 딱 되겠네, 그죠? 아니면 이거 좀 줌 땡겨가지고 줌 땡기면 깨지나 참? 줌이 안 되죠. 네, 네, 줌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네, 펜 있으면 펜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다 하지 마세요. 이따가 나눌 때 해도 되고 지금 다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기 새 번역으로 가지고 있죠?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교회가 점점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뭔가 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많은 이런 뭐 교계 내지는 또 뭐 이 사회나 정계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괜찮냐? 니네 교회는 어떠냐? 뭐 이런 등등. 앞으로 목회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까지 하죠. 그들이 어떤 마음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걱정이 생소하지만은 사실 않아요. 예, 뭐 익숙한 거죠. 어제 오늘 일이 사실 이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는 것을 뭐 탓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이 이제 끝난 건 아니냐.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부흥을 멈췄다. 오히려 지금 역성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하고 지금 맞물려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뭐 저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 교인 수 감쇄, 그다음에 교회 학교 절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런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교회는 뭐 표현을 하자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힘들다 뭐라는 얘기들은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단 한순간도 굉장히 이렇게 사회로부터 뭐 이렇게 되게 환영을 받거나 그랬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초대교회 때부터도 보면 계속해서 교회는 박해의 역사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교회만 그러느냐? 예수님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사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병 고침을 받기 위한 목적, 그리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좀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등등의 뭔가 그런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늘 인기가 있었던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일단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은 이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뻔했죠. 사람들이 막 낭떠러지를 몰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요. 너는 저기 목수의 아들인데 너가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훈계하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던 거죠. 이게 실제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뭐 그렇구나. 아유 쟤네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제가 그랬으니까 성경을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민광의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목사인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딱 걸어 나오는 거야. 근데 표정도 굉장히 진지해. 나를 딱 밀쳤어. 저쪽에 좀 찌그러져 계십시오. 근데 자기가 마이크를 딱 갖고 가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듣기 불편하고 재수없는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광해보다 형벌되는 사람들은 야, 너 지금 선 넘었어 자식아. 이런 반응 아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아유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네. 왜 이러잖아. 광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성령의 이끌리심에 나와가지고 말씀이 그게 뭡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전하셔야죠. 나한테만 이래. 그리고 우리들 향해서 형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거 스마트폰 보고 언제까지 그 음란한 거 들여다보고 누님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집 제대로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입 바른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껄끄러울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335 모임을 조직하는 거지. 광해 없는 모임. 그러면서 광모 좀 병이야 병. 자꾸 줄이는 거 병. 줄인 병. 아무튼 그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야, 광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광해가 우리 교회 못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영민이는 친구니까 영민이가 광해의 약점을 막 얘기하고 그 은전 30냥 줄 테니까 내가 가서 뽀뽀할 테니까 걔 팔아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룟 유다 역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고 대제사장들의 그 집단들이 한 일들이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기 뭐 2000년 전에 먼 나라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이 생활 가운데 심지어는 이 신앙인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자, 뭐 조금 원래 약간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에서 조금 나가긴 했는데, 자 처음에 1세기 사도 바울 때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밟았던 땅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바울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리라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 누구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쳐서 그 다음에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의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눌려있던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귀신 들렸던 영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그들의 돈벌이 수단에는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도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요. 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뭐 너만 의로운 척하지 마라. 라는 등등의 이런 서로의 이렇게 바지끄렁이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이 발목 잡음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현실 앞에서 결코 실망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해놔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점심 먹고 나서 졸음이 몰려올 수 있는 그 어려운 시간대에 1시 반 이 시간에 학생 청년 나누어서 올해부터 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고 물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 특화 예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청년에 맞춰서 나눔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자. 너무 좋아요. 그러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은 뭐냐 하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배가 정착이 되어지고 이제 뭐 학생부에도 설교 사역자가 오시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청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뭔가 세워져 있는 듯 하다가도 넘어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주저앉고 뭔가 또 으쌰으쌰 하다가도 의기소침해지고 뭔가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네 없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건대 우리 셋을 청년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풍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다녀오신 지 이제 2주, 3주? 2주? 2주 이제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뭐 은혜 받았어요. 도전 받았어요. 또 결단한 게 있을 거예요. 결심하고 각오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 있어요? 굳이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개인과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2주 그래요. 수련회 다녀왔어요. 못 다녀온 사람들도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결단과 은혜가 열매라는 것을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씨앗을 아무데나 던져놔 보세요. 그걸 가만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썩어질 때 거기에 뿌리가 나오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신앙의 결단과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농부도 요즘에 뭐 이 농업도 현대화돼서 뭐 이게 기계화되고 뭐 이렇게 막 예전에 비해서 편리해지긴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알아서 열리고 이러는 건 없어요.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햇볕 뭐 적당한 습도 온도 뭐 등등 관리라는 것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자다. 그리고 뭐 모태신앙,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들이 많으니까, 나도 모태신앙이고 다들 모태신앙이 많으니까 모태신앙 뭐 너무 좋은 점들이 사실 많아요. 모태신앙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니넨 다 모태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그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모태신앙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이 구약에 나온 사람들 모태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거의. 그 모태신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열매 맺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태신앙은 거봐 안 되는 거야. 그냥 뭐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눈 뜨고 태어나니까 그냥 이 교회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말고 뭐가 있어라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신앙의 단계를 하나 더 세우고 다음 때에 또 세우고 하면서 그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 안에서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이 얘기를 뭐 몇 번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그거 종이 한 장짜리를 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한 장짜리 세워지잖아요. 접지 않는 이상 세워지지 않아요. 이러고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졸리니까 그런 거잖아, 그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정말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게 될 건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에 그 누군가에게, 내가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되죠. 그럼 내가요.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진짜 복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심지어는 그런 집회 다니다 보면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면은 칼을 차고 와서 어떤 그 찬양 집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벌써 제가 찬양 집회를 갔어요. 내가 그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때 옹기장이가 왔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막 학생 청년들이 막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집회 한 중간쯤 돼가지고 이제 이 간증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어떤 학생이 칼 차고 온 거예요. 칼 차고 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 칼로 아버지를 찌르려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계획되어진 일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충격에 빠진 거죠. 거기 왔던 이제 수백 명의 이 학생 청년들이 뭐 그런 일도 있고, 오늘 집회를 마지막으로 나는 저기 낭떠러지로 가겠습니다. 뭐 목을 매겠습니다. 약을 타 먹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도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나서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누군가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난 사람이 당신이라면,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이 당신이라면, 마지막으로 수화기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른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도 아니야, 나와. 일단 술 사줄게. 일단 나와 봐봐. 취중 진담이라고 일단 마시면서 나한테 다 얘기를 해봐. 어느 정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 나갔을 때 어떤 중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중학생. 이 친구는 이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25, 6 뭐 이럴 때였으니까 중학생 친구니까 뭐 한 10년 터울 정도 됐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뭐 형 같기도 하고 뭐 삼촌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 교육전서 나갔을 때에 금요일 날 가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자고 주일 사역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교회에서 주말에 그 교회 숙소에서 자는 걸 아니까 이 친구가 새벽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날 불러내는 거야. 새벽마다 전화해가지고. 그 이제 내가 이제 깜빡 피곤해가지고서 전화 벨소리를 못 듣고서 그냥 자고 이러면은 내 숙소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야. 술 먹고 와가지고 중딩이 자식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김전도사 나와 막 이러면서 막 소리 막 지르는. 그 내가 이제 동네가 막 시끌시끌하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서 막 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너 어디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렇게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그러냐 뭐 이래. 근데 그때만 해도 세상이 조용해서 그런지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 애가 무섭게 생겨서 그런지. 등치가 아마 한 정찬이 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아마 중학생인데 그때 벌써 이래가지고 애가 뭐 아무튼 뭐 그랬어요. 나중에 학교도 막 때려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님이냐는 거야 나한테. 그냥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질문이 다 있어. 내가 아니 전도사님은 왜 전도사님이냐 그래서 그러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신학하고 사역하고 이러니까 전도사가 된 거겠지. 나보고 전도사님이 아니면 안 되냐, 그냥 형 하면 안 되냐 막 이러는 거여서 술 깨고 와서 얘기해라.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때 뭐 횡설수설한 거죠. 이제 술에 그런 거죠. 어느 날은 또 찾아가고서 나를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너무 사랑해서. 뭔 소리야 이거, 그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날 찔러 죽이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가 나만을 간직하고 싶은 애인가 보구나. 그래서 또 그때는 나도 젊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고 막 이랬었죠. 결국에는 제가 아직 그래도 어디 칼 맞은 데가 없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 친구가 제정신을 차렸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누군가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을 모르거나 내가 복음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교훈, 뭐 좋은 얘기 등등을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그냥 경험을 얘기해 준다거나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약간 뭔가 모호한 수준, 막연한 얘기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였네요. 지난주에 여러분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뭉클한 찬양이에요. 정말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을 때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거나 복음이 내 안에 흐려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의 복자조차도 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심한 표현을 하면 나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뭐 한 10명 정도의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뚜렷하게 제시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인생은 사실상 헛되게 살아온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갖고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물론 그거 훌륭하고 존중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복음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제대로 온전한 뜻을 모르고 여태 살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아본 그 많은 이제 질문들을 이따가 나눔 때 채워 넣으시라고 제가 거기에 없는 얘기들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서 적어 보시고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제가 QQQ 두 가지 드린 거 있거든요. QQQ에서 세 가지를 할까 하다가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이 세론들하고 속도원들과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혹시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복음을 정말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는 게 뭐 딴 거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숨기는 거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를 잃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내 친구에게 나 사실은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떠날 것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요런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어요. 그가 선택하게 해줘야지 내가 강요해서는 안 돼.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이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마귀적인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죠. 그렇다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이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되게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방이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수도권 전철 다 타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서울 시민들 그거 보면은 요즘에도 있기는 있어. 근데 예전처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전에는 목사인 나도 들으면 굉장히 거북할 정도로 이 복음을 정말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훌륭하다고는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좀 지혜롭게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또 사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리까지만 해주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정말 진지하게 나에게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이렇게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나와 너와 같이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거짓말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은 이 이야기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나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갓난 아기 시절부터 젖먹이 뭐 이 걸음마 뭐 쭉 말 배우고 쭉쭉쭉 성정을 거쳐와서 30살이 됐을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셨고 성경에서 보면 몇 장 지나가면 갑자기 12살 정도 됐을 때 나왔다가 성인이 뚝 돼서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울고 먹고 마시고 싸고 어디 가고 이런 일들을 똑같이 겪으신 철저한 하나님이심과 철저한 사람 되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거나 뭔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깨달음이 오고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 갖고 이상한 이 논리적인 이상한 비논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야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예수님, 자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그다음에 이 땅에 오신 분, 철저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심이 믿어지고, 이분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겪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망과 어둠이 이를 가둘 수 없었어요. 왜요? 이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죽었어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사망과 어둠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죠. 내가 떠들고 있죠. 저기서 유튜브에서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요 얘기도 나오겠네요 이제. 그래서 운동장 조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자라나심과 사역하심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까지 다시 오실 재림까지 믿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분만 나는 그래요, 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온 거 인정, 죽은 거 인정, 부활 조금 덜 인정, 승천 인정, 재림 좀 껄쩍지근한데, 이렇게 부분을 조각조각을 맞춰가지고서 믿고 안 믿고 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아궁이 불구덩이에 넣어서 태움 받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 믿음과 믿어짐과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속회에서 나눔을 통해서 이거 다 뭐 쓰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이라도 다 하세요. 그 대신 제가 속장님들에게는 요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고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로 우리가 한 몇 시간 정도, 좀 한 몇 달 될 것 같아요, 그죠? 몇 달 정도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후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조금 거부하거나 복음을 조금 차등 좀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지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나에게 복음을 듣고자 했던 어떤 영혼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기준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완벽한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님임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귀는 오늘도 이 세상은 이 복음의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착각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복음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이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허황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어서 이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허황된 꿈을 쫓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위안을 받기 위하여서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무언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기준이 아버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가장 고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 이 공동체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밌게 먹고 마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의 흥미로 또 많이 모이는 것, 즐겁게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런데 중심에는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재미있게 해라, 마음껏 해라, 넉넉하게 해라, 풍족하게 해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부추김 속에 그런데 예수만은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착각에 우리가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임원들 지혜 주시고 또 모든 속도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1년 한 해 동안 우리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자라서 풍성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공동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활동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교제도 친교도 나눔도 구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외의 다른 것, 다른 세상의 것, 기준, 재미와 흥미와 모든 가치관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학업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과 또 교제와 또 이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여, 이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복음 있는 자들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또 그 목적에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까지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느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세워진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반기독교화 되어 가고 반성서화 되어 가고 있어서 이 흐름 속에 내던진 바 되어 우리 청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진 것 같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돌이켜보니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고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철저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새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서 있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이 지금 이성교제, 결혼, 그리고 무언가 스펙을 쌓고 취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분주한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일평생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자 기자가 얘기했던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살다가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하심 안에 이들이 살아감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기를 기뻐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